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님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영혼을 살리는데 무탈하신지요? 지금 우리 빅토리아 선교사님 조인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OPM의 가족이자 오션파크 교회의 저희 부교역자인 우리 김인중 전사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됨 같이 늘 우리 OPM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의 복을 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희 OPM은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함으로써 늘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지향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방송 예배를 시청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저는 확실합니다. 모두들 삶과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복음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여호수아서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렙, 온니엘 그리고 그의 딸 악사의 모습을 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신실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명했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족 속에 속했었지만 땅 분배에 제어되었었죠. 그러나 갈렙의 그 자신 있는 외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 족속에 이어 두 번째로 땅 분배를 받은 요셉 족속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 족속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자녀가 두 명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들은 두 족속으로 나눠지게 되죠. 먼저 요셉 족속이 어떻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 어떤 땅을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땅 분배가 시작되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브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에서까지 이루고 그 끝은 바다라. 우리는 이 요셉 족속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 땅을 분배를 받은 이 제비뽑기 과정에서 우리는 전체의 모습 그리고 개인의 모습, 즉 전체적인 공동체 행동과 또 개인의 행동의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살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파였죠. 12지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요셉 족속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유다 족속 곧 바로 다음 순서로 땅을 받은 족속이 이 요셉 족속이라는 것만 봐도 이 요셉 족속이 얼마나 이 12지파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전쟁으로 가나안 땅의 주요 왕들과 성들을 함락시키는, 즉 전쟁에 참여를 해서 직접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된 지역으로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즉 땅을 분배를 받았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잔재는 계속 이 12지파 개인 지파가 감당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한 후에 나눈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요 거점만 점검을 하고 각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직접 싸워서 나머지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큰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하였지만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들을 각 지역들이 직접 피를 흘리면서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족속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족속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땅은 주로 가나안의 중심 지역이었죠. 이처럼 가나안 땅의 분배는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가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연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마침내 지키시며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치밀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여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도 이러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십자가 은혜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구원이라는 걸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처럼 선교를 지향하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참고 견디는 과정은 우리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 되고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게 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12지파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섞여 들어온 잡족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전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누구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12족속이 전쟁에 참여했었죠. 여러분, 이 12족속 중에는 어쩌면 이스라엘 전쟁 중에 이 전쟁을 싫어하는 족속이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이 전체 중에는 전쟁을 두려워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 다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 이 그룹에 휩쓸려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든 안 붙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축복, 언약의 약속을 지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체가 하나로 순종을 했을 때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은 반드시 자기가 점령해야 되고 자기가 일궈서 소산의 일부를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기 싫어도 옆에서 아니면 다른 족속에서 좀 이렇게 좀 해서 그냥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고 해서 그 축복을 받았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열매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분배를 받아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잔재들과 계속 싸워 전쟁을 하여 그 족속을 쫓아내야 한다는 이 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의 모든 것을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녀가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었죠. 그쵸? 부모가 다 먹이고 입히고 지원하고 뭐 리드하고 하게 돼서 뭐 자기가 강한지 약한지 똑똑한지 뭐 그렇지 못한지는 전혀 분간하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곁을 떠날 때는 얘기가 틀리죠.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가 사회 나가서 일을 하고 먹고 쓰고 소비하는데 더 이상 부모에게 지원받지 않죠.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지금 12족속이 땅 분배를 받고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끊임없이 물리쳐야 되는 수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이 12족속들 중에는 참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의 마지막 구절인 63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까지 쫓아내지 못해 함께 거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16장의 마지막 구절인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흡수했어요. 쫓아내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이 12족속이요. 이에 대해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능력들, 은혜와 그 영역들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크리스찬이죠. 앞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을 또 쫓아내지 못할 경우 커다란 두려움이 다가올 것을 분명히 예고하며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일을 시켰죠.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지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신 것은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우상과 미신으로 오염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처럼
이방 족속 신의 우상에 오염되어 변질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제를 신앙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며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은 지금 종교 통합이나 다원주의와 같은 평화를 내세워 참 모든 종교가 통합을 이루어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음적인 믿음이 아닌 우상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소망이 아닌 그저 이 땅에서 살 동안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소망의 평화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이 땅의 구원의 희생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망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은 분명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꿈을,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한 몇십 년 그냥 편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인정하고 쫓는 것은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사울 왕 같죠. 사울 왕과 비슷하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왕이었던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육신의 당장 이득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을 쫓아가서 사무엘을 깨웠던 모습이 있었죠. 무엇이 그의 목적이었습니까? 그는 오직 육신의 윤택함과 육신의 평강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의 그 십계명 중 그 첫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왔습니다. 이것은 뒤바뀔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인간들이 엎드린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유일한 신이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죠. 아니,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지전능하고 유일신인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입니다. 세상은 합리주의로 흘러갑니다. 모두가 인간 그 육신의 이득을 위해 인본주의 사상에 짙어지고 집중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지 자녀들이 부모 하는 거 보고 배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일깨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일깨워줘야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은 하나님께 분명히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을 받은 건데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노역을, 종으로 삼아 노역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끝까지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순종의 자녀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 족속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좋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의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을 삼아
그저 인간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먼 훗날에 많은 어려움을 겪죠.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이 분명하지 못하고 그 소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소명 있는 자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비전과 사역이 우리를 분주하게 있어야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열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와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하죠. 봉사를 잘하죠.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게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 은혜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도 때로는 침체기가 있고 잠시 정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 자들은 공동체에 있을 때나 개인적으로나 늘 하나님의 한 분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OPN 가족 여러분들,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받은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혼자이든 함께하든 주님으로부터 그 꿈과 소망을 늘 지켜서 처음 그 순종이 끝까지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명을 잡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붙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여 종으로 삼아 그들을 노역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합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시인합니다. 때로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때로는 복음이 아닌 길이 알면서도 그 길을 적당하게 우리가 양보했던 것들이 있었던 사실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금처럼 주신, 보배처럼 주신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에 그 소명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정체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 족속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적절하게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 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달려가겠나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 땅에서 때로는 나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타협할 때가 있었음을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기름 부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 부어주시옵고 부족한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 충만함이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선교지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라과이 땅 가운데 아버지 어린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변질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땅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라가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깨우고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지도자가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터키 선교사님 건강 또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터키 땅에 돌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능력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오로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 유다 족속처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오페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 찾아가 기름 부으시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인중전 여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지혜가 충만하여서 늘 행복한 주님의 뜻에 인도되어지는 좋은 결과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